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주 또 여러 가지로 무더위, 더위 때문에 저도 계속 잠을 계속 깨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피곤한 또 한 주가 되셨을 분들도 계시고, 또 혹시나 이 더위 때문에 건강 약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건강과 또 평안을 기도하면서 오늘 좀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시 한번 또 힘차게 한 주를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나마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성도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7번째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같은 질문 아닌 질문을 던졌지만 왜 이렇게 바울이 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도 아마 그 이야기들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속에서 분명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학교에서요,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해서 이거 뭐 하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들잖아요. 근데 물론 학교에서의 공부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을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우스개로 산수만 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머리 싸매고 공부했는데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그 수학 배웠던 것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살면서. 물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또 영역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 항상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도 그러겠지만은 이거 공부해서 뭐해, 이거 알아서 뭐해,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활에서 써먹으려고 교양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거보다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 끈기 있게, 조금 힘드셔도 오늘도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바울의 로마서의 그 은혜가 또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6주에 걸쳐서 그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 우리에게 말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쩌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냥 의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의로우시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믿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게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때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의와 그리고 인간의 불의에 대한 내용들을 어쩌면 집요하게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기독교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그럼 그것으로 된 것이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로마서 4장도요, 어김없이 또다시 행위냐 믿음이냐라는 내용으로 그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사실은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말을 혹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말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말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뭐하러 바울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까지 로마서를 기록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할례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어 번역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과격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엄격하게 말을 하고 있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왜 이렇게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집착하느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바울의 이런 말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행위와 믿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계속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됐지라고 하지만 또 그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중적인 사람들을 지칭할 때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겉모습 그리고 속은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집착스러울 정도로의 그 행위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겉으로는 신앙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 것처럼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행위를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행위를 의지했다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율법적 행위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실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오늘 읽게 된 로마서 4장에도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뭡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진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쯤 되면 왜 그렇게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유대인으로서 또 그 율법들을 좀 의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너희는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 속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자는 구원과 무관한 자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겉으로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내면에는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의 눈에는 당시에 많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적 행위를 의존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과 끊어진 무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걸 지금 바울이 몇 번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자 이걸 믿었죠. 그런데 진짜 믿었나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도 나눴지만 얼마 전에 그렇게 믿었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제가 현대어로 로마서 4장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일한 대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뿐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다시 바울은 이토록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그죠?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저렇게도 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토가 나올 지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
지금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일하러 나가실 때면 이제 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 나가실 때 이렇게 과자 사 먹으라고 동전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스불 잘 확인하고 밖에 나갈 때 문단속하라고. 거의 이제 매일 들었던 이야기죠.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겠죠. 근데 진짜로 이제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데 또 꼭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열쇠 이제 가지고 나갔는데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제가 사색이 됐었는지 막 그냥 그 놀이터 가고 모래더미를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아이고 저기 문단속 잘하고 열쇠 잘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냥 노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이제 뭐 흘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철봉 같은 거 하다가 아니면 그네 같은 거 타다가 이제 떨어뜨린 거잖아요. 참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또 저도 아마 우산 같은 거 참 잘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꼭 내가 아침에 나갈 때 우산 이거 꼭 내가 정신 차리고 가지고 집에 올 때 들어와야지 하는데 어느샌가 집에 올 때 되면 우산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우산이 어디 있었지? 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사실 뭐 확인해야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에서는 또 확인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제 좀 듣기 좋고 편안한 말씀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듣기 싫은 얘기는 빨리 넘겨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빨리 이제 뱉어버리고 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주실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마음에 두는데 실상 되게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구약 내내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바울도 사실은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든지 의무가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에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 남자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기에게 그 가혹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아마 학생 시절에 보았던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과정에서 분명했던 사실이 하나 있다면 저도 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갈망이 상당히 컸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보통 우리가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감정 중에 하나는 으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책감은 또다시 율법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회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저 율법에 나를 꿰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 혹은 규범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이 결정되니까 우리는 그 율법에 끊임없이 나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느닷없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걸 쉽게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연하지, 믿음은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지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선악과 마음, 먹은 그 원죄의 그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어떻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서 구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보편적인 진리인데 오로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뭔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면 더 헷갈립니다. 뭐죠?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요, 로마서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터 역시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런 루터에게 느닷없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좀 불편한 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책 혹은 가장 낮은 서신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로마서 4장까지 함께 오면서 바울이 그토록 단내가 나게 말하고 있는 구원은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말씀에 제대로 동의를 하고 깨닫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바울의 말대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인간의 불의한 모습, 또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인간,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된 인간 실존의 모습, 그죠? 그리고 스스로를 선하다고 자부하는 인간에 대한 모습, 이 등등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과연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앞서서 읽었던 본문과 더불어 4장 8절까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구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자, 즉 일하는 자라고 표현한 문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위해서 애쓴 자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거저로 받은 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여긴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장사를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구원은 언제나 당당하죠. 제가 프랑스에 잠시 머무를 때 참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세질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이사하는 것부터 해서 인터넷 전화 설치하고 우체국 가고 행정 서류 꾸미고 하다못해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약간 이제 감기에 걸려갖고 아파갖고 학교를 못 가는데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다가 그냥 이제 갑자기 불어로 하려니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막 벌벌벌 떠는 거죠.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또 간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아이 학교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상담하러 가야 되는데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유,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래저래 마음이 막 근심하는데 결국엔 이제 함께 해주시던 프랑스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흔쾌히 같이 해주셔갖고 또 수월하게 상담을 잘 받고 왔는데요. 참 그렇기 때문에 제 힘으로만은 살 수 없었던 시간들임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같이 했던 프랑스에 있었던 또 교회 성도분들 또 함께 했던 이웃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줬고, 물론 때때로 이렇게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또 타인을 쉽게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여러분들도 명심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르는데 이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다 했는데요. 이제 우리 행위를 막 얘기할 거예요. 나는 몰라. 미안한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일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 바로 의로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했는데도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참으로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연장해서 나누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나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보듯이 왜 주님은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오히려 의롭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경건하지 않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이런 수준으로 또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경건에 이르는 자, 즉 구원에 이르는 자의 문제점이 뭘까요? 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행위로 경건에 이르려는 자, 즉 구원에 이르려는 자의 문제는 뭘까? 그것의 해답은 이런 게 아닐까요? 이전에 나누었던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반복적인 바울의 말들을 종합하여 한 가지 결론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요, 첫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미 불가능한 길을 선택하고 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길인데 그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하나의 죄만으로도 율법을 어기면 모조리 어긴 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하나의 죄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다면 꼭 죄가 아니어도 율법에서 율법에 명시된 각종의 의무, 예를 들면 할례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적 행위를 모두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실 이미 바울도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길을 선택해놓고 자기가 그걸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길을 접어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율법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다 지켜서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절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이대는 순간에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폭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율법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여기에서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아주 유치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율법 무시해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이웃사랑인데, 아니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값없이 주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율법이 이웃사랑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웃사랑을 안 하겠습니까? 이웃사랑 안 해도 되지,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데. 아니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을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이러는 거를 단편적으로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였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봉사와 열심과 희생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진짜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뭐 사랑 안 해도 되지, 뭐 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는데 안 지켜도 된다면 그럼 안 해도 되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선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선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잘못된 시도라는 거고,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신의 관점에서의 선인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이 아닌데, 자기의 선의 관점으로 그걸 선이라고 믿고 그걸 구원의 미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뭔가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행함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묵상하던 가운데 우리가 잘 나누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뭐죠? 이 사람의 진 빚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1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라고 하는데 6,000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쉽게 말하면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니까 노동자의 6천일의 품삯이니까 거의 16년을 매일같이 일해야지 한 달란트를 벌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를 벌려면 6천일의 노동을 통해서 품삯을 받아야 돼요. 그 6천일을 따져보면 16년을 매일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 없이.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16년 곱하기 만이니까 16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거의 몇 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도무지 갚을 능력이 안 되자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 자기의 몸과 아내와 자식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갚으라고 주인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갑자기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빚을 탕감을 해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애초에 종이 빚진 돈은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16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개인이. 물론 뭐 요즘은 뭐 몇 조 원씩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거죠. 왜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만 년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을, 인간이 삶이 길어야 얼마입니까? 100년인데, 자, 100년을 일해 놓고서 제가 16만 년까지는 안 돼도 100년 일한 거는 어떻게 해볼게요? 100년은 어떻게 일해서 갚아볼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대견하다, 아이고 네가 참 성실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보신 인간은 그 100년 일해갖고 그거 갚고 나서 난 100년 갚았어. 나는 16만 원 그건 내가 못했지만 난 100년은 갚았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년은 갚았어 라고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뽐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한 그 16만 년 엄청난 1만 달란트,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한 갚은 만큼 그 크기를 계속해서 뽐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갚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 사람은 구원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갚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구원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행위로 해서 애를 쓰고 일을 하면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아직도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의 크기도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은총과 선물이 엄청난 거라는 사실도 모르는, 즉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한 행동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과 무관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라도 하듯이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노동자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6개월치 되는 품삯이에요. 그거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만나자 멱살을 잡고 당장에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빌었으나 그는 들은 채 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그러자 왕은 용서해 주었던 그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애걸하게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은 몹시 노하여 그를 형리에 보내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자신이 받게 된 용서와 구원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소위 까불었다 그러죠. 까분 종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생색 잘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일은 혼자 다 했는데 조금 도와주고서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용서와 구원은 감히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선한 행동과 그런 어떤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지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옥에 가두고 한 푼도 남김없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 그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자기 힘으로 갚으겠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토록 바울이 행위를 의존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그리고 자신의 선함을 믿는 자들을 향한 간곡한 외침이었고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의 말과 가르침에 지나치게 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는 게 1만 달란트의 사이즈인데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 크기가 아닌데 그런 거를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과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나에게 줬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의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흠없고 무결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조차도 그렇게는 말 안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제 기독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너 의롭다, 이럴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면서 니들은 이미 니들 상을 다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그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희들 그렇게 막 훌륭하고 착하고 저 사람 대단하고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 니들은 받을 상 여기서 다 받았어. 너희한테 줄 상은 없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1만 달란트의 구원입니다. 그거는 우리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이 애초에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건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아까 읽은 일반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바울의 이 일하지 않고 값없이 경건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또한 이어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우 진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며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인지 아니면 행위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인지를 또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